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임의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내용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의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아브라함이 먼저 길을 떠나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시죠. 천하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실 때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부르신 이유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만 쳐다보면 나이도 많지, 자식도 없지, 이제 만약에 따라 나오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살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딘지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고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최고의 축복.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았죠. 1장 28절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됐구나.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당장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처럼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비밀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될 것, 먼저 알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편히 헤매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자기가 도착한 그 땅에 오니까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난 가는, 뭐 굶어 죽을까 봐 피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뭐 마누라 뺏기고 까딱하면 또 마누라 영혼이 뺏길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되찾아 오긴 왔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들으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정말 해답 결론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나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진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결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래. 이래 가지고 답 안 나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12가지 문제에 절대로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미신 여기 걸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적까지 상태. 사단이 이거 붙잡고 어떻게든지 우리 넘어뜨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완전 해답 결론 나고 충분 완전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을 붙잡게 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대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답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 회복되심으로 참된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제목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구원의 축복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특히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 그 불신자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계획 세워놓고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불신자 할 때 불러내셨는데 그냥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하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부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우리 겉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냈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75살인데 자식도 없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기 아버지 형 다 죽잖아요. 전부 집안에 끝나질 않는 건 문제들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3장 원죄에 그대로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홍수 멸망당하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그 실패하던 그 시대, 그 실패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불러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마귀 자녀였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처럼 창세기 3장, 9장, 11장에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딱 맞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눈밖에 나올 게 없죠. 어저께 우연히 우리 식구하고 같이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한테도 보여줬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제 낙이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호적하러. 그러면 로마 군인들도 있고 이제 거기 딱 처음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누가 가고 있냐? 요셉도 가는 거 마리아하고. 이제 마리아는 아기 낳을 날이 지금 가까이 왔죠. 그러더니 캄캄한 밤하늘에 나타나더니 별이 하나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지고 동방의 박사가 쫓아가는 거지. 별이 딱 비쳤는데 별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낙이 타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목자들이 찾아와 있는 거죠. 그 마국간에. 막 송아지도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그 예수님 태어난 거죠. 그래서 쳐다보겠더라고요. 사람 전부 다 앞에 한 20명쯤 되려나?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한 20명 정도만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더 받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 연구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한 거 쳐다보는 사람들은 겨우 한 20명. 야,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됐다니.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 식구 보고 여보 일 좀 하라고 보여줬는데 저 사람들 감동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나.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데 그 중에 나는 아는 사람 속에 포함됐으니 참 감사하죠.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놓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죄인 됐다고 하는 거 그냥 우리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인데 지옥 백성이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완전 불신자가 이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족과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족 가문을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한 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가문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실 때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가 너 한 명만 구원하려고 너 부르는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네 가족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가족과 후손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알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정말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가지고 우리 가족 가문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믿으심으로 여러분 한 명 통해서 가족 가문이 사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더 나가서 민족과 세계 구원을 놓고 하나님 부르신 거라고요. 아브라함 하나 놓고 그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어마어마했겠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때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문 이 시대 살릴 하나님 계획이 세우셨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는 미움받아도 상관없고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요셉처럼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언약을 못 붙잡았어요. 자꾸 흔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지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제 그 버리고 세상에 속했던 육신의 이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이름을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보혈을 우리 혈액형을 다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A형, B형 다 바꿔주셨어요. 뭘 바꿨어요? 예수 보혈형. 바꿔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은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 통해서 개인, 가족, 민족,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선교사예요. 우리 현장은 선교주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라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언약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뭐 괜히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뜰의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 치유해야 되는 기도의 뜰. 결국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 살려야 되는 그 아이들의 뜰. 교회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금토일 시대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단합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금토일 시대 놓쳐버리면 사탄이 깔아놓은 금토일 시대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금토일 시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위해서 뭐 주일은 두번 할 것도 없고요. 은혜 받고 힘 얻고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전성도가 이 주일에는 정말 예배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이 현장에 그야말로 일천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이 언약 붙잡고 24 말씀 운동 속으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24 말씀 운동 속으로 개인 단합방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다락방,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전 현장에 정말 현장 다락방 말씀도 일어나야 되죠. 아무쪼록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의 과거를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라든지 혹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근심하는 이런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가 오히려 우리가 발판이 되고 오히려 이 과거가 우리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려진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문 열리는 시간이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이 됩니다. 내가 혹시 불신앙의 과거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불신앙의 과거는 특별히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절대 영적인 건 없습니다. 그거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거 내버리면 그 과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뀐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예비한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문제라도 전부 육신적인 거 진짜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열고 승리하는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해야지 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생각으로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불신앙에 빠지면 성령님도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님도 영적인 거고 불신앙은 육신적인 건데 어떻게 그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도 말씀 보면 바울 일행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지.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아시아로 복음 전환하다 길이 막혔잖아요. 이때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마게도냐에서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그 문을 향해 가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가문,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라고 아브라함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그들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야말로 전도 선교 237 살리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받은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신앙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시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살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 시대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죠. 복잡한 문제. 거기다가 75살인데 자식도 없지. 복잡한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방팔방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흔들리는 겁니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기 건드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고 말이죠.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모든 걸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13장 이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 16장 말씀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쭉 모였는데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열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원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불신앙이 떠난 후에 바라보던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본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람 쳐다보고 그 조카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 쳐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환경이라든지. 근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보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인가? 어저께 우리 그 핵심 시간에 천주역에 있는 그 이름 뭐라 그랬죠? 에디. 그 친구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인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 세 가지 다 빼고 한 가지만. 나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인가? 그거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주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 포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꼭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야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세상 쳐다보다가 이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모든 순자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단했는데 전부가 참된 시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까딱 잡아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상 섬긴 재물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 사람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그 조사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말하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전에 기도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아하스웨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가 다 만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6장에 브루셀라 아굴라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도 내놓았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마가다락방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시대에, 그 위기 시대에 결단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야말로 흑암 세상을 살렸고 그야말로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요.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였는데 특별히 하나님 떠난 세상 문제와 그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이 생각하면 되죠.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아브라함은 그게 어떤 인생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 3장의 원죄 문제,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체험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갈대우리에서. 그야말로 불신의 상태 그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6장에 사탄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 그 속에서 고통을 살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대적하다가 무너져가지고 흩어져서 고통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해보기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로 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우리 성경은 고향을, 네가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고통과 그 실패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체험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거기서 고통하고 있는데 부르는 겁니다. 그 흑암의 현장을 떠나라. 여러분, 똥통에 빠진 놈 보고 나오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자살하려고 그러던 사람들 중에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썬다싱. 자살을 하세요. 자살. 그 사람 기분 좋아서 자살하는 게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흑암다는 불신자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도를 아시잖아요. 전체 우상 바가지지 동네가. 그 선다싱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뭔가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길이 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됐잖아요. 이 화상들은 도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하다가. 애굽에 가야지 고기 국물도 있고 얻어 먹을 수 있고 뭐 푸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내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아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냐?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완전 시작할 때부터 준비해놓고 다 끝내놓고 부를 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다 붙잡은 거예요. 해다 결론 낸 거지.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말씀 듣겠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뭐라 그럽니까? 아들 잡으려고 그러다가 살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쳐다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자꾸 따로만 하면 끝난 거잖아요. 특별히 하늘 보좌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승리자들처럼 복음의 능력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으심으로 정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족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족 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